할렐루야.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참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두게 되어진 경위는 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의 아내의 여인을 이제 헤롯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헤롯이 요한에게 좀 분을 품으며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침 그냥 이제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고만 있었는데 마침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이런 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왕이 근심하다가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라 명하고, 그렇게 행하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사람들이 참수형을 하고 목을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가져다가 이 헤롯 왕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때에 이제 죽게 되어지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며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은 참 허무하다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약 3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여 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아니, 왜 그의 죽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가졌던 마음에 대한 묵상의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짧은 생을 살고 또 짧은 시간 동안 그가 사역을 했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을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곧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행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그 백성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과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짧게 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룬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0세까지는 그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만 자랐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공생의 기간은 한 3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3년 반 정도 이후에 33살 정도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지신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약 한 3년 반 정도밖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생의 어떤 짧고 길고의 어떤 그런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길게 사냐 짧게 사냐 이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의료의 혜택을 누리면서 더 많은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히려 더 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에 그런 의료적인 혜택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다시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연장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15년 동안 누구를 낳게 되어지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이후에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 므낫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그 유다를 통치하지만, 그런데 그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므낫세가 오랫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행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하며 므낫세를 낳았지만, 그런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얻었지만,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이 탄생되었으나 그 아들은 악한 왕으로 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15년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악한 왕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15년이 연장되어짐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다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게 산다고, 오래 산다고, 오랫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떤 기회가 누려진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 상황 속에 길든 짧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삶들을 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가장 기쁘고 또 복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으로 주신 모든 삶을 능히 감당하고 온전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이 참 허무하게 죽은 것 같고, 어떻게 그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그런 하찮은 맹세로 인하여서 죽을 수 있는가, 또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생각한다면 그는 너무나도 위대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했기에 언제라도 그는 하늘나라도 갈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